아멘. 이 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스펙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청년들이 요즘 직장을 구할 때 내가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으니까 나를 뽑아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제 말하면서 보여주는 여러 능력 그리고 경력들을 스펙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스펙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제 개인의 그런 능력으로 좀 쌓을 수 있는 좋은 학벌, 그리고 우수한 학점, 여러 자격증, 그리고 좋은 직장에서 쌓은 여러 경력들, 이런 것들이 다 스펙에 포함되고, 그리고 이제 소위 우리가 말하는 금수저라고 하는 그런 자기 집안의 사회적 지위, 이런 것까지도 포괄적으로 다 스펙에 해당이 됩니다. 이 성경에서 만일 스펙이 가장 좋은 사람을 뽑아보라 라고 한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전서가 이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이죠.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아마 가장 높은 순위권 안에 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22장 28절에서 바울은 자기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당시가 이제 로마가 지배하던 사회였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막 돈으로 그것을 사고 막 이런 일들까지도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스펙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당시 최고의 랍비 중 한 명이었던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이 가말리엘에게서 당대 최고의 학문들, 그러니까 유대교의 율법뿐만 아니라 헬라 철학, 그리고 이제 로마에서 유행했던 여러 학문들, 그런 것들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은 최고의 바리새인이 되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당시에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이 율법을 굉장히 철저하게 지키면서 이 바리새인들은 내가 이것들을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어떤 유대 사람들보다도 우리는 뛰어나고 참되다, 우리가 참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바울 역시 회심하기 이전에는 사울이라고 불렀죠. 그 사울 역시 바리새인으로서 그런 자부심에 똘똘 뭉쳐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 바울이 자기의 이력을 그 서신서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곳이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5절에서 자기를 가리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참 이스라엘, 내가 이런 율법들을 모조리 다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그 어떤 유대 사람들보다 뛰어나다 라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6절로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생각했을 때 오늘 이 디모데전서 1장에서 바울이 자기소개하는 이 장면은 굉장히 딴판입니다. 굉장히 반대의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자기 비하적인 표현으로 들리기까지 합니다. 바로 1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1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바울은 최고의 스펙을 가진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스펙에 대해서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나는 비방자, 그리스도를 비방하는 사람이었고, 박해자,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이었고, 폭행자, 이런 박해에는 당연히 폭력이 수반되었죠.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폭력을 써서 폭행하면서 박해했던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두 개가 이제 대조적으로 보이는데, 이쪽 빌립보서 3장에서 말하고 있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이것도 이제 그 바울의 모습이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던 이 모습 또한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반대로 이야기해 보면은 이 바울, 회심하기 전엔 그 사울이 최고의 스펙과 실력을 가진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그는 가장 열정적이면서 가장 유능한 박해자로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말로 반박해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실제 행동으로 박해해야 하는지, 또 박해할 수 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을 이용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거기에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8장과 9장에서는 아예 그리스도인 박해를 열정적으로 주도합니다. 이 박해하는데 얼마나 열정이 많았는지, 9장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 유대 지역에서 다메섹, 지금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이죠. 이 다메섹까지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가는데요. 이 유대 지방에서 이 다메섹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까 갑자기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구글 지도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예루살렘에서 다마스커스까지 지금 가면 자동차로 한 4시간 반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서 부산 가는 것보다 조금 더 덜한 그 정도 거리죠. 그러니까 차로 그 정도면은 당시는 이제 자동차가 없잖아요. 뭐 말이나 낙타를 타고 가면은 거의 한 일주일에서 2주일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열심히 가는 겁니다. 오직 한 가지 목적,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이기 위해서. 아마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바리새인들 다음으로,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신약성경 전체에서 가장 열정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일 이 사도행전 9장에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바울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우리는 그를 가장 유능한 바리새인이자 가장 열정적인 박해자 이렇게만 기억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구약 시대 때는 이렇게 그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예언자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잖아요. 만일 그랬던 것처럼 사도행전 9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 바울에게 임해서 그가 이제 만일 죽임을 당했다.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그랬다면은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섰을 때 그가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으로서 그 화려한 스펙이 그가 구원을 받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을까? 아마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그는 오직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그 스펙, 그 경력 하나만 가지고 그 죄인이라는 그 스펙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스펙을 쌓아가고 있을까요? 특히 이제 뭐 취업이나 이런 거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스펙을 쌓고 있는지 한번 좀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쌓아가고 있는 여러 가지 경력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뭐 주식이나 부동산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잠깐의 안정감을 줄 수는 있지만 이제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이 뭔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하죠. 또는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고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는지 일주일에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에 감격해서 우리가 이제 신앙의 표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걸 수는 있어도 이런 것들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내가 신앙생활 40몇 년 동안 내가 모태신앙 때부터 했어. 내가 이런 봉사도 하고 저런 봉사도 하고 참 많이 섬겼어. 헌금 일주일에 참 많이 해. 몇십만 원씩 해. 만일 이런 것에 우리가 안정감을 누리는데 급급하다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간다면 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했던 이 모든 것들은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기독교 유적지 이제 가이드를 하면서 그 전국에 그 역사가 깊은 거의 대부분의 교회는 다 가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간혹 가다가 약간 명예로 이렇게 삼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130년 전통을 가진 교회입니다. 이런 것들. 네, 130년 역사는 제가 유럽에 가보니까요. 네, 그 역사 긴 걸로는 명함도 못 내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교회가 또 이제 그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가 130년, 140년 아니면 200년, 1000년 역사를 가진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실까? 아니면은 그 교회가 여전히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서 130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지금까지도 그런 영적인 역사들을 계속 행하면서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실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또 고민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많이 만나뵐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120년, 13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안주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지금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을까? 130년 전에 우리가 한국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쳤던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더 섬기고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도 많이 만나뵐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내가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는 아마 자기가 바리새인으로 살아가던 때를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잘못된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는지를 또한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어지는 7절에서 9절까지는요. 바울은 이전에 나에게 유익했던 것들을 난 이제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 심지어 배설물로까지 여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15절에서는 내가 괴인 중에 괴수, 조금 더 쉬운 말로 하면 내가 죄인의 우두머리다 라고 고백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을 그 죄인의 우두머리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도행전 9장에서 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러 가던 그 사울에게 심판을 내리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사울에게 말씀하시는데 하소연하는 그런 말투로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내가 너를 심판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고 구원을 베풀기 원하는데,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렇게 하소연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왜 심판을 내리지 않으시고 그렇게 하소연하듯이 정말 낮은 자세로 그 사울을 만나 주셨을까? 하나님의 그 섭리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알지 못하죠.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 지금까지의 행적만을 살펴보았을 때 그 바울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코 구원받을 수 없었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 경험을 돌아보면서 13절에서 내가 긍휼을 입었다. 조금 더 쉬운 표현으로 하면요, 내가 하나님께 자비를 입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이것이 은혜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자신이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는데 함께 동참하게 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인생을 모두 마쳤을 때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데까지 이르게 하시는, 그리고 그 사람과 영원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리고 바울은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 본문 곳곳에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 충성되이 여기다라는 말이 우리가 흔히 믿음이라고 알고 있는 헬라어로는 피스토스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충성되이 여긴다, 믿음직스럽다고 여긴다, 또한 신실하다고 여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결코 충성스럽고 믿음직스러워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도로 삼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칭의를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아무런 죄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죄를 가지고 그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죄를 다 없애셨죠. 그리고 나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너는 이제 더 이상 죄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의 그 의지로 선포하시죠. 그랬던 것처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 그리고 하나님께 전혀 신실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신실하다고 여기시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내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신실하게 만들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의지를 담아서 그렇게 신실하다, 충성되다 여기시고 직분을 맡기신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바울을 신실한 사도로 만드셨습니다. 우리 다음으로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이 내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심판을 받지 않고 주님의 긍휼과 구원을 입은 것은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향해 오래 참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이 오래 참으심은 나중에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에서 고백하는 것과 닮아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 봤을 때 바울처럼 예수와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열정적으로 박해했던 사람들은 참 드뭅니다.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박해자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심지어 사도로 세우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아니, 이 정도 사람까지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대체 누구이신가? 라는 것이죠. 복음서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쳤잖아요. 그런데 만일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그 배신감이 너무나 커서 부활한 다음에 아마 새로운 사람으로 12명 뽑았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11제자 한 명 한 명 찾아가셔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말씀으로 훈련시키셔서 그들을 변화시키셔서 사도로 세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하시고 하나님이 사도로 세우지 못하실 사람은 누구인가?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기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원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15절 말씀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바울 자신의 말이 아니라 아마도 초대교회 당시에 유행하던 찬양 가사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아마도 바울은 이 찬양 가사를 즐겨 불렀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 다메섹으로 가던 자기에게 임하시던 그 광경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울의 이 경험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그 누구라도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하기 원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죄인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잘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한 가지 더 주목했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바울이 지금 오늘 이 본문을 쓰고 있는 게 단순히 이제 자기 신앙 간증에서 끝마치는 게 아닙니다. 이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자기의 제자 디모데를 이제 격려하기 위해서 쓴 서신인데, 이 디모데는 어린 나이에 교회 지도자가 되었어요. 어린 나이에 교회 지도자가 되었는데 이 디모데를 격려하고, 그리고 그가 어떻게 목회를 감당하면 되는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바울이 애정어린 마음을 담아서 한 땀 한 땀 쓴 서신입니다. 이 디모데는 모태신앙이고요, 신앙의 내공도 상당히 깊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 약점들이 있었어요. 일단 나이가 어렸고요. 여기서 이제 어리다는 거는 보통 이때 이제 교회 지도자나 또 이제 구약에서는 예언자로 세워지는 그 나이가 30이었는데 아마도 20대 이하였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리고 몸도 상당히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목회자로서 권위를 잘 인정받지 못한 거죠. 그런 디모데에게 바울은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사도로 세워졌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디모데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목회자, 교회 지도자로서의 권위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디모데 너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목회자로 세우셨다라는 그것을 의심하지 말라. 그리고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 라고 권면하는 것이 이제 오늘 바울이 이 본문에서 자신의 신앙 간증을 하는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지난 8월에 제가 이제 개인적인 일 때문에 독일에 다녀왔습니다. 독일에 다녀왔는데요, 그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내려서 고속열차를 타고 한 2시간 30분 정도 가면은 에어푸르트라는 그 대도시가 있어요. 옛날 동독 지역이었던 도시인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로 따지면 뭐 무궁화호 같은 걸로 갈아타서 이제 또 한 30분 정도 더 가면 있는 도시에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일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 에어푸르트라는 도시를 제가 이제 항상 환승해서 가는데 항상 환승만 해서 가는 겁니다. 굉장히 이제 큰 도시고, 또 이제 그 마틴 루터 종교개혁 유적이 이제 그 에어푸르트에 있다라고 이제 말로만 들으면서 늘 환승만 했어요. 그래서 너무 궁금했습니다. 과연 어떤 곳일까? 내가 환승만 벌써 4번을 했던 이 도시는 대체 어떤 도시일까? 너무 궁금해서 이제 제가 머물던 도시에서 다시 30분 뒤로 열차를 타고 가서 에어푸르트에 잠깐 방문을 했습니다. 잠깐 방문을 했는데 그 루터가 수도 생활을 했던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이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네, 잠깐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렇게 생긴 데고요. 그 안에 이제 루터가 머물렀던 그 수도 생활을 했던 방이 또 있습니다. 저렇게 생겼는데요, 이 폭이 어느 정도냐면요, 지금 이제 그 제 뒤로 천이 있잖아요. 이 천 양 끝에서 양 끝이 저 방의 폭입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좁은 방에서 이제 마틴 루터가 수도 생활을 했어요. 근데 이제 마틴 루터가 굉장히 말 그대로 잘 나가던 때에 이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이제 만 22살이 되었을 때 이 에어프루트 대학 법대 박사 과정에 들어가요. 근데 이제 지금도 뭔가 로스쿨을 들어가고 로스쿨을 졸업했다. 그 옛날 같으면 뭐 사법고시를 합격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법조인으로서 뭐 판사든 검사든 변호사든 굉장히 이제 우리 사회에서 좀 힘 있는 그런 사람이 이제 되는 거잖아요. 이때에도 이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틴 루터의 아버지가 그를 이제 에어프루트 대학으로 보냈던 것도 이제 마찬가지 이유였고요. 근데 이 박사과정 들어가고 얼마 안 있어서 길을 가던 중에 벼락을 만납니다. 근데 이제 약간 전설처럼 떠도는 이야기대로 하면요, 그때 이제 다른 친구랑 같이 가고 있었는데 그 벼락에 자기 바로 옆에 있던 친구가 벼락에 맞아 죽었대요. 그래서 이제 이 경험 때문에 루터가 죽음의 공포에 심하게 휩싸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벼락이 친 그 현장에서 정말 벌벌벌 떨면서 기도를 드리는 거죠. 지금 이 순간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가 서원한 대로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보여드린 그 좁은 방, 그런 곳에서 2년간 수도 생활을 합니다. 이 수도 생활을 하는데요, 수도원 규율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금식기도 철야기도 이런 것들을 정말 밥 먹듯이 하는 그런 곳인데, 이런 엄격한 규율을 정말 잘 지켰다고 합니다. 마치 이제 구약의 율법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지켰던 바리새인들처럼 지켰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감격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루터가 수도 생활을 했던 이 2년은 그런 뭐 구원의 감격 아니면 뭐 기도에 전념하면서 성령 충만했던 그런 시간이 아니라, 내가 이 철야기도 빠뜨리면, 내가 이 금식기도 빠뜨리면 하나님이 나를 지옥에 보내시면 어떡하지? 이렇게 근심과 걱정에 휩싸였던, 오직 그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했던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연약한 사람입니까? 아마도 오늘 본문의 바울과 디모데를 좀 합쳐놓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루터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깨닫게 하시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셔서 종교개혁을 이끄는 지도자로 만드십니다. 이곳에 함께 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 아마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얼마나 죄악된 본성이 있는지도 모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바울과 디모데를, 그리고 루터를 구원하셨던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도 구원하실 수 있고 또 구원하기 원하시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 그리고 교회와 세상을 섬기는 제자로 세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간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힘입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이지만 주님께서 그 은혜와 긍휼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정말 은혜 받은 자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함께